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매 순간이 매일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새날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 에스더서는 4장까지가 한 맥락이 되고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또 다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계략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리스판시브한 그 인도하심, 그래서 용기와 정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주일에도 설교를 하고 이번 주일에도 에스더 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연결도 되고 또 반복도 되고 또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에스더서를 잘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지난주 했던 그 시편 119편을 이제 한 번 더 나누게 되겠고, 그래서 하반부를 정리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시편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 또 나누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그냥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영생으로 나아가는 현관문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연결된다. 또 그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맑아지고 더 힘이 나고 그러면서 또 육신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이제 그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제는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도 기억을 할 때 저희들은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히스토리 메이커 이렇게 표현했지만 his라는 것을 대문자를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100%, 120% 확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일상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소명감에 충실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따분하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나아가실 때,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구나. 여기 19절에도 보시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자, 이 세상의 왕은 400명의 그 후궁들을 두고 후보자들을 두고 막 이러면서 또 모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뭐 쾌락의 상징일 수도 있죠. 그런 세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거는 뭐죠? 당시에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궁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거는 자기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으면 내일도 따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하나님 뜻을 갖고 보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오늘도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은 이 그 자체가 일상이 또 소명을 다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뭐죠?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 모르드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다음 맞이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거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은 내가 어제 청소한 거 오늘 또 청소해서 남들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녀가 그걸 보고 인생의 자세를 배울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또 직장에 선교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 그랬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20절에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도록 에스더에게 말하는가. 에스더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삼촌을 통해서 듣는 일에 충실했어요. 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액션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정적이지 않고 또 이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일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은 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죠. 망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인 민감함을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자, 일상이 소명임을 기억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은 바로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랬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빅단과 데레스란 두 사람이 반역하려고 업무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자기가 대궐문에 앉아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직분에 충실하니까 다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일상에 충실하니까 그 충실한 그것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왕을 향한 반역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게 된지죠. 되게 된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때는 소리를 내야 될 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 에스더도 소리를 내고 또 모르드게도 이걸 왕에게 아뢰게 되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타협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소명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지내다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야, 저 사람 변질됐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는 소명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소명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막 업적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 영광을 갖고 자기 성공의 기준으로 갖고 하다 보면은 이게 소명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기준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쓰시지 않게 됩니다.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충실할 때 그 일상을 통한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게 된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모르드게가 중요한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또 들어 쓰셔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들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안 알아줍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러는 순간부터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도 뭐 많은 경우 앞에서 일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봐주지 않는가? 이러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상에 충실하고 그리고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준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 건설하신다는 것.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대궐문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제 이거는 하만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르드게로서는 이거는 본질적인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저희가 소명을 감당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거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한다. 뭐 이런 그 에스더가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 것. 또 어느 때는 말하고. 이런 거는 바로 어떤 영역에서는 융통성의 영역이죠. 이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뭐 똑같이 경전처럼 지키게 한다든지 이것 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예배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이라든지 이것 다 우상 숭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좁게만 봐서도 안 되고 성경을 핵심도 봐야 되고 성경의 본질을 보는 그런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죠. 인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이건 뭐죠? 너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럴 때 날마다 본질을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꿋꿋이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일상이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인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본질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갈 때 설사 순교를 당해도 순교의 피는 놀라운 열매의 걸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순교하기 전에 살려주셔서 좀 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든 또 살게 돼서 더 소명을 감당하든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충실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상이 소명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충성 다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본질은 철저하게 본질을 지키는. 요 그 양자 사이에 조금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때는 우리가 같이 신앙 공동체 앞에 물어주세요. 그러면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말씀 앞에서 나누는. 그러기 위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또 미국의 정치를 위한다는 것은 미국이 또 강력하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습니다. 트럼프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입장을 갖고 특별히 6월 3일까지 한국 상황을 놓고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또한 소금과 빛의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저희들의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저희가 시편 119편을 함께 강독하는데 이걸 놓고도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부터 또 오늘 하루를 계속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성 다하고 소명감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도전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본질은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이 시간 이 새아침 기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과 공급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의 기도재단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